이제 우리가 수요일 주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관로 1번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네. 초월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초월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코람데오와 신전 의식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랬어요. 관로 1번 시작. 모든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여러분 성함 존함을 아시나요? 하나님 이름을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네 아버지가 누구 물으면은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천부장 아버지를 천부장 뭐 준부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의 존함은 김자에 병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병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자에 병자 기자입니다. 이름을 위에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이름 호칭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존칭을 넣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아버지 이름 모르고 계신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우리 아버님의 성함은 이렇습니다 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라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10계명 중에 3계명으로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욕되게 부르면 안 된다. 가령 누가 제 이름을 김경야이 막 이래 부르면은 내가 안 들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래 듣고 있는데 나 앞에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김경야이 이러면 기분이 언짢아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가볍게 부르거나 아주 욕되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10계명에 금해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걸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도 나오고 입고 사는 문제도 나오고 돈 버는 문제도 다 나오지만은 가장 앞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다 거룩한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자리를 바로 잡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여쭈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내가 저 애굽에 가가지고 저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라고, 해방시켜 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석을 해 두었지만은 본래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이 글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훼 혹은 야훼. 나는 야훼라. 야훼라고 하는 말은 야훼 이런 말은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낳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따로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입니다. 할 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셋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넷째 여호와 삼마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다섯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 이름을 뜻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 가지고 아마 오래 전부터 나온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합당한 영광, 그분의 합당한 영광,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영광이 뭐냐 했을 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첫째,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장은 어떤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나의 복장인가? 헌금은 어떤가? 마음은 어떤가?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도 있고, 자, 한번 따라할까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막 돈을 막 수레로 막 덤프 트럭으로 막 가득 싣고 돈 벌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부를 막 해가지고 박사를 막 10개나 따가지고 막 세상에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만큼
지식을 쌓아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아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셨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진정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다가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로 갔는데 밥을 먹고 그 밥상을 차려주고 반찬 갖다 주고 서빙하고 하는 그 직원을 보니까 가족 같아요. 우리 딸이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식구면 우리 누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식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은 조금 되는 돈을 팁으로 드려서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드렸더니만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떤 교인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그만큼 돈을 팁으로 주면은 애들도 안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챙겨가지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분의 격에 맞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식당에 와가지고 그릇 갖다 놓고 반찬 갖다 준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는 돈 내고 밥 먹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아주 그 사람을 낮추어서 생각해가지고 정말 애들 지나가는 애한테 줘도 안 받을 그런 팁을 준다 그러면은 그분이 받으면서도 뒤로 돌아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격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제가 어떤 교회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를 해서 헌신 예배를 내가 전도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 헌금을 이래 하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안 크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갖다가 이래 막 헌금통에 막 집어 던지듯이 넣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는 저래 하는 게 아닌데, 남의 교회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교인은 다 같은 식구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헌금은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몇 푼 용돈을 절에 준다 그러면은, 야, 나 또 우리 아버지 그런 용돈 안 줘도 돼, 내가 챙겨줄 거야, 막지 않겠어요? 막지 않겠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제발 좀 저 사람들 예배 못 드리도록 문 좀 닫아.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한 것이 말라기 1장에 나와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가 어땠느냐, 성경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기뻐하지 않을 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선 앞을 못 보는 장림 희생 제물, 그러니까 그런 양을 끌고 오고 그런 소를 끌고 오고 병든 거 있잖아요, 저는 거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며칠 있다 죽는 전염병 걸린 그런 제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예배를 거하며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지겨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확신하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아, 이 예배 지겨워 죽겠네. 언제쯤이면 이 예배, 이런 예배 좀 안 하고 살까? 이건 저주받은 마음 아니겠어요? 코웃음을 친다. 이거는 콧방귀 낀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잖아요.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런 예배를 누가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니 도대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연락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예배가 회복 안 되면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결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좀 더 진중해져야 되고 진지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냥 이게 여러분 여기에 어떤 공연장에 구경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지금 오늘 또 하루 종일 제 살아온 지난 날들의 목회 사역을 단독 목회 담임 목사만 30년 넘도록 섬기면서 내가 과연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왔던가, 나의 예배, 내 목회 생활의 예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그래 부족하였지만은 모자랐지만은 아주 미약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왔구나. 앞으로 더 이 예배의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무슨 황소를 끌고 와요, 송아지를 잡아요, 비둘기를 잡아요, 바리바리 돈을 싣고 와서 돈을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 몸 하나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는 몸이 중요한 거고 이 사적인 이 예배는 내 삶의 생활이 중요한 건데, 이 몸과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부터 하라고 가르쳐주는, 너 그 기도해. 그 기도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너의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걸맞는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어릴 때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살면은 아버지 욕 먹는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 가다가 막 어린 시절에 쫓아가다가 어르신들 보면은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침 잡쌌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잡쌌습니까? 저녁에 만나면은 저녁 잡쌌습니까? 그 중간에 만나면은 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광신 어른, 우리 아버지 태고가 광신이에요. 광신. 그때부터 좀 남달라서 광신이야. 광신 어른 아들은 인사성이 발라. 내가 인사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욕 먹는다 이랬어요. 욕 먹는다는 거예요. 잘못 살면 욕 먹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욕을 먹으면은 결국은 내가 욕 먹는 거는 괜찮은데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 그게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 식구들도 잘 돌봐야 돼요. 내 식구, 내 가족 모르는 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은 로마서 14장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느냐?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화평하게 살고 덕을 끼치면서 살면 우리는 덕스러워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인가이 됐다, 아유 사람이 참 괜찮네. 어디 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늘 양보하고 손해보기를 잘하고 접대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니 저 사람 보니 참 괜찮네. 누군고 했더니 덕천교회 교인이었구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 아버지가 그렇냐? 안동 김가의 30대 장사라 공파의 그 몇 대 손 네가 맞냐? 그러면 너 아버지에 걸맞게 사냐? 너 아버지 참 겸손하셨어. 너 아버지 참 순하셨지.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당신도 가난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왔다. 내가 너 아버지를 안다. 너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시더니 네가 그렇게 착하구나. 네가 아무개 아들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답게 사는 방법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면 안 돼요. 덩치같이 바보같이 맨날 손해보고 얻어 터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한 대 얻어 터질지언정 때리면 안 돼요. 갚으면 안 돼요. 손해봐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낮은 자가 돼야 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 아버지다운 자식이 좀 되어줄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그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가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끝에 보면은 우리가 절제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고 했더니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대림절 이제 넷째 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